양력으로 3월 하순쯤 되면은 이스라엘에는 불임절 행사가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흥겹게 이 날을 맞이합니다. 불임절에 남자아이들은 가면이나 총 같은 장난감들을 선물을 받고요. 여자아이들은 날개가 달린 옷이나 하얀 드레스, 곧 에스더가 입었음직한 옷들을 선물 받는 날입니다. 이때가 되면 백화점이나 가게들에는 하만 오즈네이라고 하는 쿠키를 팝니다. 하만 오즈네이는 세모난 모양의 쿠키인데 그 뜻이 하만의 귀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하만의 귀를 물어뜯는 기분으로 먹는 과자입니다. 본래 죄인의 귀를 자르던 풍습이 이 과자로 발전한 경우인데, 이처럼 유대인들이 하만에 대해서 품는 미움의 마음이 참 대단할 정도입니다.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함께 읽습니다. 회당마다 모여서 또 가정에서 에스더서를 읽게 되는데, 이때는 가게마다 에스더서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내놓고 팔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는 그냥 읽지 않습니다. 라샨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무척이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나무로 만든 도구입니다. 에스더서를 읽다가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사람들은 일제히 발을 구르고 이 라샨을 돌려서 매우 소란스러운 소리를 냅니다. 하만이라는 이 유대 민족의 원흉인 그 이름을 야유하기도 하지만 그 더러운 이름을 듣기도 싫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거리마다 대규모 가장 행진이 벌어지고 또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을 초청한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이날만큼은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서 오른손이 왼손인지 모를 만큼 취해도 괜찮은 날로 여길 만큼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민족이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지금도 열심히 기뻐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광복절이 있기는 한데 광복절은 그저 다른 공휴일과 다를 바가 없죠. 그냥 또 하나의 쉬는 날일 때가 많습니다. 3.1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도 절기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의 결단 때문이지요. 에스더, 그 한 사람의 결단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 유다인들에게 임했고 유대인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민족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한 사람의 결단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에스더를 소개하면서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투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단 한 표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한 표 차이로 미국의 공용어가 독일어 대신 영어로 채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94년에 있었던 일인데 독일 출신 이민자들이 3천여 개의 연방 법률을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로 반포하자라고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 의원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찬성 41표, 반대 42표,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독일어로도 이 연방 법률이 반포되었다면은 미국은 영어 외에 또 다른 공용어로 독일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때문에 2배로 고생할 뻔했습니다. 1645년에는 한 표 차이로 크로멜이 영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영국의 절대 왕정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적인 공화국이 세워지는 계기가 단 한 표 차이로 이루어졌습니다. 1868년에는 한 표 차이로 미국의 앤드류 존슨 대통령의 탄핵이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미약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데 이 땅에 정의가 없음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 것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동일하게 나타나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온 땅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고집하며 나아가는 사람, 묵묵히 십자가를 자처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르드게로부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땅의 유다인들에 대한 학살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모르드게의 간청을 받은 이 에스더가 처음에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과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함께 토로합니다. 에스더가 왕비이지만 왕에게 나아가는 법이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이는 법만 있었던 왕가였습니다. 더구나 직전 왕비였던 이 와스디의 사건으로 인해서 궁궐에서의 그 법도가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연거푸 패한 터라 나라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마저 깔려 있었지요. 에스더는 궁궐에서 이 모든 분위기를 무겁게 그대로 느끼고 있었을 터입니다. 궁궐 안의 그 분위기를 모르드게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지요. 에스더는 그런 자신의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왕에게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왕이 자신을 부른 지가 벌써 30일이나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그만큼 왕과 왕비 에스더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임을 보여주지요. 왕에게 나아가다가는 왕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전합니다. 에스더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결단이 필요함을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모르드게의 설득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홀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시행되더라도 에스더가 자신의 출신 민족을 밝히지 않는다면 충분히 생존이 가능합니다. 또한 왕비의 민족이 유다인임이 밝혀지면 왕의 조서가 다르게 시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모든 가능성들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에스더에게 권면합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면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만일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에스더에게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 민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인데 만일 그 사명을 거부한다면 에스더에게 남아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지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단합니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이 고백은 언제나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지난주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었죠. 지진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진이 마침 수능 전날 있었기 때문에 수능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수능 연기에 이해하는 입장이었는데 일부 눈살을 찌푸리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의 수험생들 때문에 다른 지역의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 이야기였지요. 전체 수험생에 비하면 1%가 채 되지 않는 수험생들 때문에 수능이 연계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참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도 포용할 수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진은 사람들의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많은 건물들의 기둥이 힘없이 무너졌지요. 특히 이 필로티라고 하는 구조로 세운 건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필로티 건물은 1층에 기둥만 두어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물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기둥에 사용해야 할 철근 양이 규정의 절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필로티 건물 구조 자체가 지진에 취약하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건축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때문에 건물이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 자신도 모를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부정부패에 우리 또한 편승하고 있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기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내놓고 나 자신을 포기하더라도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에스더는 기독교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의 결단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행동하셨다. 하나님은 여러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선택하지도 않으셨고 누군가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이론을 정립하지도 않으셨다. 또한 그분은 방탕한 인간들의 모습을 내려다보시며 넋을 놓고 슬퍼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행동하셨다.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따라 성자 예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하셨습니다. 주님의 결단, 주님의 행동,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몸을 들이셨습니다. 단번에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장 치욕적이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가장 더러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께서 가신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죄와 속죄의 은혜를 넘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으려는 결단, 그리고 그 결단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유일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온 인류의 통치자이시며 진정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도리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종의 신분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한 사람의 결단으로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행동, 그것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따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며 나아가신 것처럼 이제 그 결단이 저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길을 쫓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며 행동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해주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결단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끌어 주신 줄 믿고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결단 이제 저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저희가 본받고 오직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십자가 사랑이 오늘 저희를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며 행동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예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귀한 피를 그리고 그 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을 닮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제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